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눈이 굽어보시는 거룩한 삶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며 살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율법의 구체적인 다양한 사회적인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바른 사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복 있는 질서를 세워갈 것인가의 교훈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여정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여정의 뒤통수를 쳤던 그 아말렉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기억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다양한 율법의 구체적인 항목의 정점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그 본문 앞에 베나도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악인 처벌 규정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영역 안에는 언제나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우리 마음 안에도 언제나 선한 소욕과 악의 소욕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법적인 정당성의 처벌 규정을 일깨워주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는 악한 본성에 대한 지침이고 절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이지만 개인적으로 법적인 처벌 또는 사형 규정조차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악의 처벌을 간과해서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법적인 제재와 처벌이 없이는 교화되지 않는 사악함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과거의 그릇된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벌에 대해서 저는 체벌을 당한 세대로서 마땅히 금해야 되지만 훈육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 이해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재판장이 정당한 재판을 하게 되되 태형을 하도록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악행에 따라서 그러나 그 처벌도 한계를 맞이해서 40대까지 그것까지 때리라는 그런 규정을 남겨 놓았던 것은 과도한 이런 처벌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런 얘기는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이 겪었던 고난 중에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함께 어울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혀주고 있고 뜬금없는 한 구절이 또 그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찌 동물 보호에 대한 그런 관용에 대한 이야기이겠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도하는 무명의 전도자들을 마땅히 후원하고 돌봐야 되는 책임을 일깨워주는 구절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박자 축복으로 알려졌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복은 그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가난한 전도자들을 돌보고 먹이가 입혔던 가이오 장로회를 향한 축복이지, 예수 믿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복된 약속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 안에도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단지 곡식 떠는 소는 마땅히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처럼 따뜻한 동물이나 사람이나 배나도 존중과 배려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고,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 수원제는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성에게 있어서 성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자녀를 낳는 그런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도 현실 문화입니다. 하물며 3500년 전에 그 시대 문화 안에서, 고대 사회 안에서 여성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고 내버려진 존재가 된다면 그 여성의 상정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런 관점에서의 수원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일깨워주는 얘기지, 이것이 어떤 오늘날의 성윤리에 대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서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한 여인에 대한 존엄성과 상정권, 약속의 땅의 그 후사,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이 얽혀져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 룻기를 통하여 그 개념들이, 중요성들이 밝혀지게 되고, 이전에 민수기 마지막도 슬로보옷의 딸들 여성에게도 아버지 이름으로 이어지는 기업이 보존되어야 될 의미를 밝혀줘서 모세의 눈을 뜨게 했던 슬로보옷의 딸들의 당당한 주장이 메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와 그 땅,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주신 땅을 보존해 가는 그것이지요. 은총의 선물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유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부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정당하게 가르침으로써 이런 제도를 통하여 상속과 생계와 유산의 권리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시킬 수 있을지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야곱의 입으로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 옳음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다양한 분쟁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들려집니다. 분쟁과 다툼은 어느 영역, 어느 사회든지 일어나게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의적인 다툼을, 여기 상대방 남자의 성기를 잡았을 경우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규례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분쟁과 다툼 사이에도 지켜야 될 분명한 질서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 문제를 가지고 서 있었을 경우 아마도
이 분쟁에 휘말리고 폭력이 오고 갈 때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당대 문화 안에서 남성의 성기를 붙드는 일들이 치명적인 약점을 잡는다는 그런 악의적인 대응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지요. 공정한 저울추에 대한 얘기는 경제정의의 일상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역사의 교훈이 들려지게 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이 가졌던 이 무자비한 약자들, 진군을 할 때 주로 노약자들이 뒤처져 있는 그곳에 침략해서 뒤통수를 쳤던 이 죄악상을 너는 결코 잊지 말라 하며 역사의 교훈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왜 모압과 암몬, 애굽, 에돔 이런 족속에 대한 여호와의 총애와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이 죄악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제게는 너무나 아프게 일본에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이 친일파 논쟁을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 안에 과연 무엇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런 사회 훈련이,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픔을 절박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나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역사의 굴레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구절구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복된 일이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복된 규례가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하늘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